벌써 6년이 됐네요. 6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참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초심을 잃지 않고 타성에 젖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날마다 상상합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 과거의 나의 실패, 그거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다 청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워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돼 있냐면 죽었나니라고 돼 있으면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써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획기적인 변화.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새로운 나로 살아간다 이거죠.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새롭게 된 존재, 우린 다 새로운 존재거든요. 새롭게 된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옛 방식의 한계를 깨달은 존재입니다. 옛 방식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두 번째,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 말씀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옛 방식의 한계를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옛 방식이란 무엇이냐?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방식을 말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방식.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방식이 참 헛되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깨닫는 자만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옛 삶에 계속 그 굴레에 갇혀 있지 참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옛 방식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헛된 거예요. 그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옛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의 방식을 말합니다. 돈이죠, 돈. 소유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력이죠, 권력. 권력은 정치인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어린 아이들도 권력을 추구한다고 하는 걸 아십니까? 권력은 뭡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욕망을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에요. 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뜻대로 탁탁탁탁 움직이고 그게 권력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 말대로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또 권력은 뭡니까? 존경받으려고 하는 욕망을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칭찬받는 건 좋은 거지만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 그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그래서 인정 욕구 그런 게 권력이잖아요. 그 옛 방식입니다. 그게 허무예요. 그거에 대한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또 옛 방식은 뭐냐? 쾌락이에요. 쾌락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오늘 어디 등산에 가서 등산 가가지고 저 산을 보니
아 좋다. 내 존재를 내가 오늘 맛있는 걸 먹고 아 좋다. 내 존재가 살아 있구나. 내가 오늘 누구랑 스포츠 게임을 했는데 아 좋다. 내 존재가 살아 있구나.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면 우상이 되고 그것은 옛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무예요. 참 제가 그 뜻하지 않은 백수 생활을 한 몇 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취업하기까지 그 취업이 좀 안 됐어요. IMF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취업이 좀 안 돼가지고 한 몇 개월을 노는데 할 게 없으니까 맨 처음엔 좋은데 사람이 일이 없으면 힘들더라고요. 일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본 적이 있습니다. 한 2, 3일간을.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 건지 텔레비전이 나를 보는 건지 모르는. 근데요 허무하더라고요. 공허함이 와요.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공허함이 와요. 텔레비전은 열심히 일하고 가끔씩 볼 때 좋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옛 방식은 이렇게 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유를 추구하고 그렇죠? 또 권력을 추구하고 또 쾌락에 몸을 맡기는 그 옛 방식이 참 뭐라 그럽니까?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을 율법주의적인 방식 혹은 공로주의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깨달음이 왔으면 좋겠어요. 깨달음이. 그래서 탕자도 깨달았잖아요. 탕자가 유산을 땡겨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죽어야 유산을 줍니다. 그러면 유산을 땡겨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그는 불효지요, 불효. 지금도 만약에 어떤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만 보면 아버지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면서 돈 봉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언제 죽어? 아버지 언제 죽어?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 자식인데 기분 좋지? 그건 좀 지금도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불효막심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그래. 그래서 유산을 준 겁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그렇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때 두 부류의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죽음 외에는 없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모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탕자는 그렇게는 안.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뭐가 있다? 먹을 게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방향 전환이죠. 나는 지금 비참하다. 자기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한계를 깨달았어요. 내가 유산 땡겨받고 옛 방식으로 쾌락에 몸을 맡기고 소유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돈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이 옛 방식은 참 허무하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달으니까 아버지에게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과거에 누가 나에게 뭐 했기 때문에 과거의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꾸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치료는 말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치료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힘들어서 내가 욱하고 화내고 그래서 그래도 그 화내는 거는 결국 내가 한 거예요. 그게 내 거라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했잖아. 환경이 이렇게 했잖아. 환경이 나를 자극했잖아. 그래도 내 거예요. 화를 내거나 실수를 하거나 죄를 저지른 거는 결국 내가 한 겁니다. 내가 그거를 인정할 때 치료가 생기는 거죠. 그게
아직은 그렇게 뭡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옛 방식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그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고 믿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참 깨달음이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워진 존재는 첫째, 옛 방식의 한계를 자기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 힘으로 나는 꽤 괜찮은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애써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존귀한 존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한계를 그렇게 정말 깨달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새로워진 존재는 압박감에서 벗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자, 두 번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것이 뭡니까? 옛 방식의 한계를 깨달았다. 자, 두 번째,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은 율법에 속박하는 권세로부터 풀려났다. 즉 압박감으로부터 풀려났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압박감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돈 벌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소유를 통해서 또 권력을 추구하고, 남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자꾸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쾌락의 몸을 맡기고, 그런 거는요 압박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려면 뭡니까? 압박감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가 공인 자격증이 720종이나 있다고 해요. 무슨 자리사, 무슨 자격증 720종이나 있어요. 그리고 비공인 자격증까지 합치면 몇 종이나 될까요? 작년에도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 듣는 설교가 있으시죠? 예, 1000종이 넘어요. 1000종이. 여기서 현대인의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자격증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뭐라도 하나 따서 먹고 살려고 그렇게 압박감이 있는 거죠. 누구 하나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참 현대인들은 문명은 발달하고 살기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이웃의 따뜻한 온정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옆동에 누가 사시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사회가 냉랭해져요. 아주 냉랭해지고 자기 것만. 왜냐? 두려운 거죠. 내가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이거죠.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압박감이 있는 거죠. 그 율법에 속박하는 권세에서 벗어났다.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가 내 힘대로 내 힘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압박감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따라와요. 실패를 하면 한순간 나락으로 내가 떨어진다.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 압박감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의탁한 사람은 나는 좀 부족해도, 아니 나는 턱없이 부족해도 이 부족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완벽하고 강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나의 그 마음의 체중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박하는 권세,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그 삶으로부터 기인하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 옛 방식의 한계를 깨닫는 데서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옛 방식이 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게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그 친척들을 보니까 대개 아파트 그래도 한 뭐 25평에서 30평 사이는 다 살고 있고, 우리 동창들 보니까 동창들도 뭐 그럭저럭 뭐 아파트 30평은 사 있고 차도 뭐 어느 정도 되는 거 하 있고, 그런 걸 그러니까 동창회에 갔다 와서 스트레스를 받. 아니 제가 고등학교 때 나보다 별로 공부도 못하고 되게 찌질이 같이 보이는 사람이 그런 애였는데 어이구 무슨 뭐 어떻게 땅을 샀느니 뭘 샀느니 하면서 그런 걸 들으니까 막 그냥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비교하는 순간. 그러니까 막 그래도 쟤도 저렇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어떻게 살고 그런데 나는 뭐냐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있어요. 근데 그 압박감 그 불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겁니다.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압박감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벗어나야겠습니다. 그것은 그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10만큼 투자하면 10만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10만큼 투자하면 어떤 사람은 100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큼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인생이다 자기는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뭡니까? 그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그 압박감에 시달린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극단적으로 돼요. 그러면서 실패를 곱씹으면서 극단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해서 그 압박감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털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나의 이 실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의 이 실패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 나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패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율법의 압박감, 자기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난 존재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잘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저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예수는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자꾸 실패와 상처에 집중하고 왜 이렇게 그럴까요? 왜 이렇게 그럴까요? 우리가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해야만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했어요. 누가 발견했습니까? 탕자가 발견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쥐엄나무 열매도 못 먹는 내 인생. 그런데 뭘 발견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내가 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받아줄 것이고 아버지 집에는 무엇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길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발견해야만 압박감을 털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발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가 있죠. 그 보화를 누구는 발견하고 누구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납니다.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저 뭐 버려진 땅, 저 뭐 그냥 그저 그런 땅.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저기에 보물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그 밭을 사버리잖아요. 그럼 발견한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발견한 사람은
몰두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그 적극적인 그 태도가 발견하는 가운데 나와요. 그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고, 그렇죠? 웃음을 잃지 않고 여유가 있으며,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주님이 도와줄 것이니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은 발견한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견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옛 방식의 한계를 깨닫고 옛 방식의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발견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의 참된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그저 종교인에 가깝습니다. 예배드리는 종교인, 예배드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압박감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 개척하는데 모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꾼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정말 이 짧은 한 구절인데요, 이 짧은 구절이 너무나 깊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는 같은 운명 공동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요? 십자가에. 십자가는 예수님만 못 박히신 곳이 아니라 누구도요? 예수님을 믿는 나도 못 박히신 겁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강력한 연합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예수님과는 같은 운명 공동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 우리도 뭘 받아야 됩니까?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만 받으셨습니까? 부활 승천해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에 좋게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장차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와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분이다라고 하는 연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았어요. 그러나 마치 내가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 믿는 순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다 요만큼도 남김없이 다 용서받아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정말 죄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그 자기만의 약점이 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죄를 저지릅니까?
이 욱하고 화를 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욱하고 화낸 다음에 후회하기까지 5분 정도 걸립니다. 5분 동안 마음을 안정시켰으면 욱하고 화를 안 낼 텐데,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약점이 있어요. 그 순간 탁 거짓말을 해버리고, 그렇죠?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니면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그리고 몇 분 뒤에 또 후회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런저런 형태로.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 마음을 어디다 못 박나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겁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죄의 욕망이 막 올라올 때 뭡니까?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욕망을 완화시키고 뭡니까? 가라앉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그거를 청교도들은 죄 죽임의 교리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우리는 죄가 다 용서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 죽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화를 냈군요. 제가 또 거짓말을 했군요. 하면서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그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막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고 그러면 기도 안 하면 화가 탁 터지더라고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막 생각나면서 어떻게 되죠? 막 올라오던 게 그 세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지. 라고 하면서 이 완화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경험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예수님이 좌로 가라. 그러면 내가 좌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로 가라. 그럼 내가 우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멈춰라. 그럼 멈추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라. 그럼 제가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라. 그럼 제가 침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여라. 그럼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인생에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자기 공로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를 추구하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쌓아놓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에 몸을 맡기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얽매이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운명 공동체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은 나의 어떠함이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함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한마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서 정말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받고 나의 올라오는 욕망을 갖다가 그렇게 누그러뜨리면서 이제 주님이 좌하라고 하면 내가 좌하겠습니다. 주님이 우하라고 하면 내가 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일생은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믿음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단지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지적인 동의가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을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죄짓고 싶어하는 것을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다라고 이상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신비스럽게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강력하게 다가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 너는 내 자녀다. 그러나 단지 종교인으로 그치는 사람은 나는 널 모른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새로워진 존재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죠 제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폭풍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 정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떤 자격도 없는데 너무나도 정말 나에게 어울리지도 않을 만한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의 큰 덩어리가 나에게 오면서 내가 그렇게 화냈던 것, 내가 그렇게 남 탓했던 것, 내가 그렇게 환경 탓했던 것, 내가 그렇게 누구를 힘들게 했던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집부렸던 것, 그게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놀라운 덩어리가 그 나에게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쫙 사르르 녹여냅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그 사랑의 덩어리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덩어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압박감을 녹여내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덩어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두려움을 녹여내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덩어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죄의 욕망을 녹여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서 예수께서 좌하라고 하면 기꺼이 그렇죠. 제가 좌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